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계라고는 성경 아주 짧은 성경이죠.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수로 보더라도 3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사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나라를 제대로 갖추고 구색을 갖춘 그런 국가체제를 아직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를 총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총독이 와서 통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 15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모든 군대의 모든 군인과 그 군사 전체를 다 총괄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그 명칭이 15번이나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그 이유가 상황은 녹록지가 않지만은 그 속에서 어깨에 축 처지고 주눅들어 살지 말고 어깨 펴고 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힘있게 사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쭉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 8절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1장 8절에 보시면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저길 레바논 가서 백향모 수입에다가 최고급 자재를 써서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빚을 내서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이 성전을 꾸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해서 그냥 5만 평 대지에다가 의리아리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8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서 산에 가서 뭐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그 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my house, 내 집을 다시 지어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딱 보시면서 그래,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렇게 말할 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가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노릇할 때, 크게 아멘.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딱 보면서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구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은 많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은 저 뒤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내 이름으로 모였지만 내가 이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마이 하우스, 하나님의 집이랄까 말이에요. 여기 오실 때마다 늘 마음속에 나는 아버지의 집에 왔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집에 왔다. 그래, 여기 와서는 다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눈치 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눈치를 주고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왜 그럽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다 같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에 그리하면,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편안한 것이 축복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럽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막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서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십자가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 세울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그런 성전 세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 세울 수 있는 마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워갈 때마다 누가 가장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세요. 가장 통곡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귀 사탄이에요. 여기에 성전을 세워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1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학개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목을 놓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회중과 백성들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았어요. 근데 학개서에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막 움직입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죠. 12절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거든요. 스가랴의 주제가 바로 똑같은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거기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더러운 옷을 입고 딱 나타나는데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 다음에 여기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가서 보시면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느냐면 거기에 등잔이 있고요, 거기에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7개의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감람나무가 우편에 좌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거 무슨 뭐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그 6절을 7절에 보시면은 이거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뭐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유명한 구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시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하다가 방치하고 16년 동안 지금 방치된 거예요. 그게 이들한테 있어서는 너무 큰 산이에요.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게 스가랴 4장 7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두 감람나무는 박태선, 문선명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속에 이 두 감람나무를 박태선이, 문선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가 이단과 사입에 안 빠집니다. 거기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해석을 해줘요. 두 감람나무는 바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입니다. 그게 두 감람나무예요. 그러면 왜 두 감람나무로 거기에 표현을 하고 있을까? 바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거기서 바로 올리브유가 나오거든요. 기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감람나무가 양쪽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거기에 등잔으로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면 그 힘과 능력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몰아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스가랴서 4장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두 사람이 12절에 나오죠. 수룹바벨 대 여호수아.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이죠.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목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오베이라고 하는 말은 복종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오베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들었다 그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동시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설교자의 그 설교와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동시에 같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학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12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그 말이 13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fea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fear,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도 바쁘게 이것저것 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방치가 되든지 성전이 허물어졌든지 황폐하든지 관심조차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들려주고 나서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뭐에 마음과 생각을 뺏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인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때
바로 1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러분 13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한 구절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위임,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 자체가 너무 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언제부터 걱정하는가? 머리가 철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부모가 옆에 있어도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삽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꾸 걱정과 근심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하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과 그런 사명감이 내 속에 딱 집어졌을 때 그때부터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믿으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능을 보는 28명 친구들에게 그 시험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수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며.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감동을 시켜줬는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우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루라고 하는 말. 영어로 stir up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흥분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보통 침체돼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마치 막대기 가지고 와서 그것을 훌훌 저어서 그 자체를 완전히 휘저 놓아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단어가 우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감동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막 흥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침체되어져 있었어요. 그 전에는 다 축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막 휘저 놓은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 수 있다. 막 마음을 움직여주고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지. 여러분 감동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옆으로 슬그머니 밀어놓고 감동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감동이 있을 때에는 그 감동대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저께 태전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성황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부부가 계세요. 오늘도 아마 이거 보실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배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김장 언제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배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슨 배추예요? 그랬더니 무주에다가 거기서 이제 언니가 농사를 고냉지 배추를 해서 이렇게 잘 기르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갖다 주라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좀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나 그랬더니 100포기. 우리가 지금 금년에 김장을 딱 100포기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안 먹어가지고 창고에 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지금 계셔. 그러니까 그거 먹어야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00포기만 하자고 그랬는데 100포기. 그래서 그러면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실어다 준대요. 오늘 유튜브 보면 아마 금방 실어 올 거야 아마. 고냉지에서 길러가지고 배추가 속이 꽉 찼대요. 근데 성광교회 교인들도 속이 꽉 찼거든. 참 목회하면서 그렇게 감동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감동받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고 그냥 내 그분의 형편을 알아요. 십자가 세울 수 있는 형편 참 안 되는데 그 감동 받아가지고 한 번 모아가지고 들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 기도는 눈물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 감동 당신에게 가서 그 감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세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분이 6분이세요. 이런 감동들을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도 감동하고 여호사의 마음도 감동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담임 목사도 감동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감동시키고 성도들도 감동시키고 다 그냥 감동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기도 쭉 많이 하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감동으로 새벽에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감동으로 피택 드신 우리 세 분들 열심히 선배들 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멘. 크게 아멘. 감동으로 감동.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면 그 감동을 사그라지지 않고 그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분 그 좋은 흥분은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보세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으니.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여러분 앞절로 가셔서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1일날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 24일날 공사가 체계가 됩니다. 23일 만에 16년 동안 안 하고 있었던 그 일을 23일 만에 그들이 달라붙어서 막 흥분된 상태로 우리가 하자 하나님의 성전 다시 이렇게 세우자. 23일 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섯째 달 24일 6월 말이잖아요. 6월 말이 어느 때냐면 추수 막바지입니다. 가을 거제 막바지, 그 시간이 6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바쁜 때입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가을 거질 때는 아기들의 손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 정도로 바쁜 때거든요. 그래서 6월 말 마지막 추수를 끝내야 되는 그 시기, 왜냐하면 7월 1일부터는 거기에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절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5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을 다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 시기예요. 너무너무 여기저기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흥분을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먼저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바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빠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 공사를 24일 날 다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